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는데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기질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본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죠. 저는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정말 잘 탐구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메슬로우가 얘기한 그 인간의 욕구 5단계가 정말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메슬로우가 주장하는 인간의 욕구 5단계 첫 번째는 생존의 욕구죠. 예,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됐을 때는 뭐 여행 가거나 여가 생활이나 이런 거 사춘기, 갱년기 신경 쓸 겨를도 없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비로소 그런 것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안전의 욕구죠. 네, 먹고 사는 게 해결되어지면 주위의 여러 상황들과 사람들로부터 내가 안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법이나 나라 체계가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굳건한 체계들을 세워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리더로 신뢰하고 따르게 되죠. 그 다음에 따라오는 욕구는 사회적 욕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은 혼자 살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생존의 욕구가 해결되어지고 안전의 욕구가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한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그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욕구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 안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각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교회 구성원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욕구는 그 다음에 인정받는 욕구예요. 이런 모든 앞에 욕구들이 해결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죠. 그 다음에 최고 단계에 이르러서는 자아 실현의 욕구. 내가 꿈꾸고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공동체의 욕구 이런 것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다 지나가는 욕구들인 것 같아요. 과거 시절에 이미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세대들이 이런 욕구들을 사회 체계 안에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고,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욕구로서 우리 가운데 충족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추구하는 건 인정받으려 하는 욕구와 자아 실현을 위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자아 실현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성도의 모습이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성도는 이런 모습을, 이런 행동을, 이런 말을, 이런 헌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좋은 성도야 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생각보다 이런 신앙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저께 월요일날 노회가 있었습니다. 가을에 하는 노회는 항상 목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2명의 강도사가 목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목사 임직식 할 때 노회장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노회장님이 목사 임직을 받는 강도사 2명을 향해서 그냥 오롯이 그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목사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힘들고 어려운 일, 그 다음에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일들, 피해야 될 일들, 열심을 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목사가 정말 피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로 말씀하신 게 바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와 또 신앙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이루려고 하는 목사들의 모습,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야 될 모습이다. 이거 정말 힘들다.
목사 한 수 받고 난 다음에 너가 목사로 살아가다 보면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설교할 때 분명히 있을 거야. 너의 인품을 통해서 또 너가 하는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너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회할 때 있을 거야. 그거 조심해야 돼. 여러분, 노회장 목사님이 목사 임직을 받는 2명의 강도사들에게 했던 설교 중에 일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공감되었어요. 여러분, 저도 설교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제가 하고 있는 기도와 묵상과 성경 통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좋은 신앙인이다 생각하는 그 수준까지 나를 끌어올리려고 영적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이 정도라면 그냥 일반 성도들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분명히 우리 안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또 자아 실현, 영적인 충족감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고, 목사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알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는 것과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구분되어집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다시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한 2년 동안 했어요. 성전이 거의 다 지어진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간 뒤에 70년 동안 자신들의 죄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매년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5째 달, 7째 달은 유대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7월에서 8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그리고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그 사이에 금식하는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5월 달에 이렇게 금식할까요? 왜 7월 달에 금식할까요? 무슨 계기가 있었겠죠? 여러분, 5월 달에 금식하는 이유는 5월 달에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그때 5월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5월 달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짓밟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5월 달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진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다시 그런 날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5월 달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이렇게 5월 달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7월 달에 바벨론에서 게달랴라는 유대인을 유다의 총독으로 세웠거든요. 이 게달랴라는 사람은 아주 신실한 유대인이었고 예레미야의 선포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바벨론에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이집트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게달랴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족주의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게달랴라는 사람을 7월 달에 암살해 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바벨론에서 게달랴라는 사람을 유다의 총독으로 세웠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돼, 게달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선포대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게달랴가 친바벨론주의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게달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웠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게달랴를 암살해 버렸습니다. 바벨론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벌였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천민들만 남습니다. 그렇죠? 그 일의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게달랴의 암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벨론이 그렇게까지 포로로 끌고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이 세워놓은 게달랴 유다 총독을 암살해버리고 나니까 바벨론이 유다 땅에 있는 지도자들과 왕족과 귀족들 몽땅 다 잡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천민들만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그것이 7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5월에 금식하고 7월에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 라는 의미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5월달과 7월달에 금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로 귀환해서 성전 건축이 거의 끝나갈 때쯤 뭐라 질문합니까? 오늘 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금식 행위 자체가 아니라 온전하고 신실한 마음이 그 금식 안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7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5월과 7월 달에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금식한 목적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시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금식했다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금식이 어떻게 바뀌어버렸어요? 형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금식하고 애통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여러분, 나를 위하여 라는 말이 5절에 2번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 금식 왜 한 거지? 5월달 7월달 2번 금식했지. 70년 동안 그 일 계속 반복했지. 너 그거 왜 한 거야? 처음에는 온전한 마음으로 이 금식이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세월이 지나가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온전한 마음은 흐지부지해져 버렸고 형식만 남게 된 거예요. 그리고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6절 말씀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금식에 대해서 금식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6절 말씀에 하나님은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먹고 너희를 위해서 마신 것 아니냐? 금식 그만하면 안 돼요 라고 물었는데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좀 생뚱맞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금식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금식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썼던 그 모습이 점점 변해간 그 모든 신앙적인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 통틀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금식과 모든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 감정의 위로였다고. 자기 위로였어요. 자기 위로.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의 영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금식 왜 했어요? 자기의 영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금식했어요. 자기 감정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금식했다고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한 그 죄책감들, 그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 예배는 나 중심의 예배예요. 나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너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배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칼빈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은 그분의 뜻에 따라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은 그분의 뜻에 따라 예배해야 한다. 칼빈이 얘기한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그런 예배 아닌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자세히 잘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마음은 순종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8절과 10절에서
내가 누누이 너희들한테 얘기했잖아. 내가 진정으로 받는 예배는 형식만 있는 그 예배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드러내는 모든 행위가 나를 예배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내가 기뻐 받는 예배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얘기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만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이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은 의로운 삶과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이 부분을 똑같이 말씀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이죠.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여러분, 구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신약에도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마음을 다 쏟아야 되고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점이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잘 드리면 나는 모든 예배를 온전히 잘 드렸다 생각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만큼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 내는지 그 예배도 정말 중요해. 너 두 가지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 왜 하나만 생각하고 있지 자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또 얘기합니다. 금식, 형식만 남은 금식, 그 금식만으로 자기의 예배를 다 하고 있다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예배는 온전한 금식과 함께 세상에 나가서 제대로 사는 모습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계속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자신을 드러내려고만 하면 결국 심판이 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서 14절 말씀 이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왜 심판 내렸는지 너희들 알아? 끝까지 형식을 고집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고 귀를 막고 있었고 마음을 금강석 같이 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심판했던 거야. 너희들이 나한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지만 내가 말했을 때 너희들이 듣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의 부르짖음도 내가 듣지 않았어. 그리고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도록 내가 그렇게 내버려 뒀지. 여러분, 11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 백성들한테 이야기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 왜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다 끝냈잖아요.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거의 다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 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고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니네들 지난번처럼 또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이상한 예배를 나한테 계속하고 있으면, 귀 막고 있으면, 듣지 않으면 내가 또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여러분, 이 심판은 징계입니까? 징계의 성격도 띠고 있지만 징계보다 어떤 의미죠? 돌이키고 회복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매를 드시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1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닫혀 있다면 그 예배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00번, 1000번, 10,000번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여러분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참된 신앙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순종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 모인 우리만큼 세상 속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요.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사람 함께 말씀 나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봉사 열심히 하고 있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있나요? 개인의 경건 생활 정말 꾸준하게 끈질기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성도들 정말 많다고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 할 수 없죠. 나를 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듣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가 욕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실의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가족과 동료와 이웃들에게 어떤 평가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까지 같이 생각해야 돼요. 이거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주일날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쪽짜리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하게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담겨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